오늘은 누가복음 16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죽고 바라바가 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실제로 고발한 죄목이 사실상 예수님에게 단 하나도 적용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본문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증명하는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3번 선포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이 취조를 당할 때에 오늘날 그 신문 체계와 이 그 취조 체계가 발달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겪지 못할 만큼 아주 가혹한 검증을 거치시는 장면들이 우리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로마 법정, 그리고 헤롯 왕의 법정, 이 모든 것들이요, 각기 독립된 기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는 어떤 측면에서 삼중으로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라인 안에서 다른 부서들에 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다른 세 개의 법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모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3번 선언하지만은 결과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걸 안 당했어도 됐는데 당한 채 올라간 이유는 오늘 빌라도가 무죄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매를 때리는 형을 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를 때리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형으로 경감해서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빌라도의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타협하려고 했었던 행위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고자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벌이 더 무거워지는 측면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그룹이 나오죠.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 백성,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거의 전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일반 민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책임자와 정치적인 책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을 모두에게 공증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놓고 빌라도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무죄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무죄를 선포하고 싶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빌라도가 실제 죄를 찾지 못했고, 이 사람은 로마를 대신하는 법정 책임자의 자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직업 윤리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죄로 고발되었는지를 먼저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선언을 미뤄봤을 때 공식적인 죄목은 밀란죄죠. 밀란죄. 예. 그러니까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밀란죄로 고발을 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이거는 공정한 신문 과정 혹은 공정한 재판 과정, 투명한 재판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밀란죄로 예수를 끌고 왔고 내가 공정하게 신문을 한 결과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너희 앞에서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행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즉 밀란죄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밀란죄로 고발을 했는데 나는 그 죄를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 과정은 공개되었고 투명하고 너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헤롯한테도 내가 맡겼는데 15절이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밀란죄로 고발당한 예수를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헤롯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무죄가 선언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헤롯이 보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본 뒤 만나보기를 원했으나 무엇 때문에요? 기적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본 뒤는 사모하고 만나보기를 원했으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마음이 돌아갔습니까? 그냥 버렸죠. 조롱하고 왕의 옷을 입혀서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코스프레를 하게 하여서 때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의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무죄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로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헤롯은 형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자치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자기들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이 지방을 다스리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자신 스스로가 죄가 있는 사람을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아니 세례요한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의 명예에서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집행권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사형까지 있는 거예요. 사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버린 겁니다. 태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헤롯이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죄성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이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이거 실제로 사람들 앞에 한 말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했다. 나 역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죄한데 너희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고 받아들일 만하지 않느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여기서 약간 얕은 수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무죄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법정이라면은 풀어주는 판결을 해야 되겠죠. 무죄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요. 이제 자기가 이거를 정치적으로도 잘 다스리고 민중 봉기라든지 밀란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얕은 수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선언하고 그 결과, 재판 결과를 어떻게 선언하느냐면은 그가 행한 일에
사형당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로마의 책임자로서, 로마는 굉장한 법치 국가거든요. 특히 로마가 다른 그 제국 바깥을요, 이 야만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한 국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강력한 법이 있고 이 나라는 법치 국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법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저 변방의 사람들은 야만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로마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거죠. 이 일종의 국가 간에 문제를 발생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것도 어느 정도 보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예루살렘의 대중들도 달래기를 원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 결과를 선언하는 거죠. 자, 사형당할 만한 일은 없다. 너희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된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중의 그 확인 작업을 거쳐서 무죄하다는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사형을 시켜야 됐느냐.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은 내가 때려서 놓을게, 때려서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다스려야 하는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 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죄성이 어떻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무죄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빌라도의 말을 여러분들 그냥 논리적이거나 혹은 정말로 재판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재판 과정을 뉴스로 다루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나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적하고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에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분노할 만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왜냐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 사람을 매를 때려가지고 채찍질 가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매를 때려가지고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분노해야 되는 일인데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가,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관점은 여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옳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 영역이고, 그 감정은 아주 악독하게도 살해 의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원하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들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평행 본문들을 보면은 명절,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한 사람을 이제 석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8.15나 뭐 이럴 때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사실 총독의 권한이라 가지고 총독이 쓰면 쓰고 아니면 아닌데, 빌라도는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때 빌라도는 이걸 꼬박꼬박 시행했던 걸로 보여요. 다른 로마의 총독들이 왔을 때 이게 반드시 실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례이기 때문이죠. 복음서도 다른 본문에 관례상이라고 실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이런 관례를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의 계산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한테 화가 났어도 이 무죄한 예수를 바라바와 바꾸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라바는 지금 자신이 포박하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던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있어가지고 바라바보다 더 큰 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바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해서 더 가혹한 형량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들을 모두 보았을 때 명백히 바라바는요, 지금 빌라도가 파악하기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범죄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라바라는 카드를 던져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너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는 일을 선택하겠지. 당연하지. 너희들이 바라바 너무 미워하잖아. 진짜 싫어하잖아. 바라바를 꼭 사형시키기를 원하잖아. 너희 마음이 그런 거 내가 안다니까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카드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그 카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죠.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의 살해 의도, 예수님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갈망이 큰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지점이죠.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불려오게 되었습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죄를 고발당해서 여기에 있는 건데, 실제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실제 감옥에 갇힌 이유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선고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겹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의 죄와 예수님이 고발당한 죄는 같은 죄예요. 그리고 바라바는요, 너무나도 밀란의 죄가 확정적이어서 그 과정에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모으고 선동하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 충돌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뚫고 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살인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죠. 바라바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그게 어쩌면은 로마에 대항하고 싶은 어떤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겉모습에 뭐 이런 대의명분 다 필요 없고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바라바는 정말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하고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디 가장 미워하고 있었던 범죄자다라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이 바라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여기서 이 예수를 풀어주는 카드로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흉악하기로 소문이 났고, 그런데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하게 했을 때 꺼내든 빌라도라는 카드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산이 되니까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무죄 선고인데요.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는 죄가 없고 바라바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겠죠.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순간에 사람들의 외침을 복음서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청원을 두 번 그려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는요, 이 순간 이들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특별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누가는 그 지점을 더욱 증폭시켜서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도가 무산되고 나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선언을 합니다.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최초에 선언했던 자신의 판결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요,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판결은 이랬잖아요. 야, 바라바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가면은 빌라도도 이제 질렸어요. 이 대중들에게 질렸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한테 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고를 합니다. 아니, 무죄잖아. 무죄, 진짜 예수라고? 진짜 바라바를 놓아주고 너희가 죽이고 싶은 게 진짜 예수라고? 정말이라고? 아니, 근데 무죄잖아. 세 번째 뉘앙스는 이렇죠. 질린다, 질려. 무죄잖아. 나 그냥 얘 때려서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려서 놓겠다. 그냥 채찍질해서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광기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우리 18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죠. 물론 대제사장의 측근들이 선동하고 있었겠지만은 일제히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재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소란스럽고 빠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건은 법정의 사건이 아니라는 게 이 마지막 표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죠. 뭐예요? 이거는요, 정치적인 힘싸움이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긴 법정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어때요? 법정이에요. 그리고 선고의 자리입니다. 겉모양만요.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인가의 자리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의 용어이고 전쟁의 용어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라는 자의 목소리가 이겼어요. 이게 누가가 보고 고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찾으시고 자신의 선한 의지, 공정한 의지를 드러내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미 이 소리가 한 번 이겼는데, 공정한 재판의 자리에서 공정함이 그리고 재판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 대신에 이들의 악한 살해 의지가 이겼는데, 그들보다 힘이 센 온 무리를 합친 것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힘과 권능을 가진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공의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들은 공의의 자리에서도 재판의 자리에서도 재판의 원리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창조자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의지를 발현하시면은 우리들은, 이 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신이 있다면은 이런 악한 일들을 모두 공정하게 선함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느냐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자가 왜 자기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을 원망하고 있던 그들은,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공의를 찾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리가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선함을 찾으시면요, 이 이겼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들이 빌라도를 이기고 로마의 법정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이들이 이 순간 로마의 법정을 이겼지만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디 제국의 지위를 차지할 뻔한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국이었던 로마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로마의 황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거대했던 로마의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부분에서 좀 숨을 멈추고 이 본문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묵상 같은 것, 이거는 제 개인의 어떤 묵상일 수도 있겠지만 묵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공정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들이구나.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의의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법정적인 질서를 원해요. 다들 겉으로는. 근데 그 본질은 실제로 그 자리에 서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되 어디까지 벗어나고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로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본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요.
심지어 그 독생자를 죽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치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당연하게 구원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가 제 궁금증이 아니에요. 저는 본문을 다루고 성경을 볼수록 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보존하시기로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인간을 왜 멸하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왜 뻗치셨는가라는 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멸하고 싹 다 게hen나로 끌고 가시지 않고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용서할 가치가 없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어서 마침내 이겨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왜 그렇게 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았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방치하고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벌이는 자이지만은 자신들이 평화 가운데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래 자리, 죄인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 선 자는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어떤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공의 때문에 독생자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전부 다 구원하지 않는지, 왜 구원받은 자가 있고 왜 누구는 버려지는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어떻게 그게 공평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질문의 초점이 우린 달라야 돼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길이 주어진 거냔 말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왜 그 길이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이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왜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독선적이에요. 하나님이 독선적이지 않게 한번 행동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겐 그 어떠한 길도 없어야 되는 게 독선적이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기준이셔서 어떤 법칙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공이라는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공이시고 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시킨 겁니다. 바라바가 죽어서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왜 예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무죄 판결은요, 십자가가 로마가 주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리 원래 누구 거였겠냐고요. 보면은 빌라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가게 됐냔 말이에요. 본디 세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중앙에 가장 큰 죄인의 자리로 예비되어 있던 게 빌라도 자리란 빌라도가 아니라 이 바라바 자리란 말입니다. 그 중앙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공개 처형이란 말이에요.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자리보다 수치와 모멸을 주기 위한 그리고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훨씬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죽어있던 자를 꺼내서 그 시체를 사지분체하는 형벌도 있었죠. 그런 형벌이 고통의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수치와 모멸을 주는 형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측면도 컸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바라바를 위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바라바가 오늘 살아나게 된 겁니다. 본디 빌라도도요,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게 되고, 이거 죽여야겠다, 이거 진짜 밀란죄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4개 섰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요, 거기서 가장 구석자리를 차지하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바라바가 제일 큰 죄인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본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있지도 않았고 예비된 적도 없는데 까놓고 보니까 가장 중앙에 가장 수치와 모멸의 자리에 왜 오르셨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소리쳐 싸워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본디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실제 예수님에게 걸린 혐의를 자기 삶으로 증명한 진짜 죄인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싸워 소리쳐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린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우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사랑의 메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우린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들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복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설교할 때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냥 복음 전파하다가 거의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겹지 않아요. 저는 날로 새롭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제 설교 그냥 한 편만 들어도 어쩔 때는 상관없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스펙트럼이 좁디 좁은 설교자거든요. 그게 제 사명이기도 하고, 한 편만 들어도요, 저는 그냥 복음을 선포할 뿐인데, 근데 전 이게 좋아요. 안 질립니다. 안 지겨워요. 날로 새롭습니다. 그리고 원래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자리 교회도 이 복음에 매이길 원하고, 로마의 법정과도 싸워 이긴 이 놀라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미움받을 만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가로 세워지게 될 십자가 위에 대신 오르셨다는 사실.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예수님은 대신 오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알게 되므로 우리의 날이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희망으로 소망으로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지만은, 그리고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를 써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지만은 마침내 빌라도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거와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발을 빼는 장면도 보여주는데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본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방의 재판관마저 질리게 할 정도로 얼마나 악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활용되지만은,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결국 타협하고 포기한 자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기서 누가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죄목을 들면서 표현하고 있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즉 누가가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죄목을 저지른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명백하죠. 누가의 의도가 명백해요. 뭡니까? 예수님은요, 죄가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는데, 실제 그 죄가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예수 대신에 바라바가 산 게 아니고요, 예수 대신에 살인자가 산 거예요. 예수 대신에 강도가 산 것이고, 예수 대신에 밀란을 꿈꾸던 자가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말을 바꿔서 했죠. 예수 대신 은혜가 아니라 살인자 대신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듯이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명백합니다. 그 죄인은 이방의 재판관만 질려버리게 하는 죄인들이며, 그 죄인은 로마 법정에서 법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살해 의도를 드러내며 싸우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큼 크고 위대한 사실이 있는지 저는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큼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실도 저는 알지 못하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이 머리라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로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도감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 어떻게 물러나겠으며 이 사랑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죠. 저도 제 아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저는 그냥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변해도, 말 그대로요, 모든 게 변해도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배워 제 아들을 사랑하고 싶고, 저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더 깊이 형성돼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형성되어서 그 사랑이 추동되어서 삶이 이끌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조차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변화된 삶, 성령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